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이 작은 날개의 짓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큰 어떤 변화를 이제 몰고 오는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것을 보고 이제 나비 효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행동이 이제 전체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을 읽었는데 그것도 이제 일부만 읽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그 앞서 이제 13장부터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40세에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이 당시에 이 블레셋 나라는요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이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이때 이제 왕이 없었을 때 왕을 달라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요구하게 된 어떤 또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블레셋 나라가 너무 강한 나라이고 또 왕이 있고 또 군대도 참 강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부러웠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은 참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였고 그런데 이제 그 나라와 지금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 모집했던 이 군사가 얼마인가 하면 13장 2절에 보면 이제 3,000명을 이제 모집을 이제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2절에 보면 이 600명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군사들이 이제 무서워서 다 도망을 이제 치고 흩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강한 군대인가 하면 이 13장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또 마병 6,000명이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그 전쟁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군사력의 이제 차이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을 많이 이제 욕하는데요. 사울 왕이 이제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강한 이 군대와 싸우는데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막 흩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 제사를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요런 이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울 왕이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도 이제 아마 그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이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철로 된 강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철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조차 없는 그러니까 무기다운 그러한 무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앞에 이 블레셋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그들과 이제 지금 전쟁을 하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4장이 바로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이 대치 중인 그 상황에서 블레셋에 이제 기습 공격을 하려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 옆에 이제 그 무기 든 소년, 자기 부하죠. 그 무기 든 소년에게 그 마음을 나눕니다. 이게 사무엘상 14장 1절에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눈 것이죠. 기습 공격할 마음을 옆에 이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각을 할 때 정면으로 승부하면 상대가 안 되는 더 강한 그러한 이 나라니까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정면으로 승부하면 승산이 없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단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작은 마음을 지금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제 이 요나단이 이제 갖게 되는데, 이 기습 공격이라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은 요나단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록 이 블레셋 나라가 강한 나라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요, 엄청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아마 이 요나단이 처음부터 그 결과들을 예상을 했겠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기습 공격이라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 작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이 작은 마음을 가진 데에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지금 이 마음을 이 요나단이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자기 옆에 이 무기 든 소년,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소년인데요, 이 소년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소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고 7절에 보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무명의 이 소년이 이 요나단과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마음을 나누자 그 마음을 이렇게 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 요나단에게는 정말 그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이 소년이 가졌을까, 좀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이 요나단만큼의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소년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마음을 나누어 줄 때 요나단과 그 마음을 연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따르겠나이다. 내가 함께 따르겠습니다. 여기 이 따른다 하는 이 말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여러 번 계속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에도 보면 계속 나와요. 따랐더라, 따라가며. 그러니까 정말 따르겠다 하고 이제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무명의 소년이 없었다면, 그 소년이 마음으로 이 합하는 것이 없었다면 아마 요나단 혼자서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이 처음에는 이제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꺾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겠다. 비록 이 무명의 소년이지만 함께 하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우리 올라가자 해서 이들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20명가량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습 공격을 해서 20명 정도를 두 사람이 이제 죽였는데요. 여러분, 이 성과는 큰 성과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승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20명을 죽였으니까 대단히 큰 성과를 낸 것은 맞긴 맞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뭐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큰 성과는 또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대단히 많은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전쟁의 큰 규모를 생각하면 이것은 뭐 큰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순종해서 나갈 때 당장 어떤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대단한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갖고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때 그게 단번에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일을 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결정을 하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딱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뭔가 이렇게 막 성이 금이 가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좋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 20명 정도 죽는 것, 죽이는 이것은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닌데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 이 일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들 안에 어떤 공포감을 이제 갖게 되는, 공포감으로 이들이 떨게 되는, 15절에 보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20명이 죽은 이것은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이렇게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땅도 진동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지진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큰 떨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 또 함께하는 그 사람의 그 작은 순종, 그들의 이 마음에 연합해서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자 또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적진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일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블레셋 군대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도망쳐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한 나라이고 또 두렵고 싸우면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이 적진으로 이제 투항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런 작은 이 변화들, 이것들이 일어나면서 작은 이 소요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돌이켜서 나온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이켜서 나온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13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을 하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숨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싸우러 나온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시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추격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편으로 이제 투항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뭐 산으로 들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3,000명을 모았는데 지금 이제 600명만 남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이 전쟁에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결과를 2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그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시작이었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시작이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너무 어렵고 정말 답답한 그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비록 이 상황은 어렵지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발걸음을 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작은 마음, 어떤 이 선한 작은 마음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큰 구원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시작이 되고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작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뭐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 대단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를 예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인가 내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작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뭐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뭐 요거 요렇게 한다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작은,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작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물론 이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려는 그 작은 첫 단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작은 마음을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기고 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나누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누었어요. 지금 요나단이 그 무기든 부하입니다. 무명의 그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처음 그것을 시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한 것이지만, 저는 이 무명의 사람이, 무명의 이 소년이 또 아주 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무명의 소년이에요. 요나단이 나눠준 그 마음을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내가 따르겠다. 어쩌면 요나단만큼의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요나단을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내가 당신과 같이 하여서 따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개척해 나가는, 뭔가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뭔가를 합시다. 이 상황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 기습 공격 같은 이것은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돌파하려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또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우리 기도하자. 또 뭐 우리 어떤 이걸 해보자. 이 상황에서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귀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은 아닌 것이죠.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따라가는 것도 은사입니다. 자기가 뭘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해도, 그리고 뭘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도, 그러나 이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묵묵히 협조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연합하는 사람, 늘 옆에 있는 그 사람, 이 리더자 옆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귀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 떨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도망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두려운 상황이니까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 결단을 보면서 또 순종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어떤 작은 변화들, 뭐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그 변화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이제 함께 움직이는, 돌이키는, 숨어 있다가 나오는, 소극적으로 있다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귀합니다. 이 요나단과 이 부하, 무기든 두 사람만으로는 20명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오고 또 함께 나오고 함께 연합해서 결국 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부재 주신이신 동안에 원래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이 소그룹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성경 공부반이 있었잖아요. 이 평신도 지도자반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안 계신 동안에 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본인들끼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없었던 반이 만들어졌어요. 하나 한 개 반이. 그러니까 평일 낮에 이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 다 낮에 바쁘실 것 같고 그래서 평일 낮에는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신청할 때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하여튼 처음에 이제 한 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한 분이 낮에 이것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이제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8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반이 만들어지고 2달 동안 잘 이렇게 모임을 하시고 이제 또 이제 목사님 오시면 이제 또 가을에 계속해서 이제 모임을 이어가겠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 반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우리 뭐 말씀 암송반도 그렇죠. 말씀 암송반도 지금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이죠. 그것을 이제 끝내고 또 이제 이번 주 주보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또 하겠다고 이제 9월 그 일정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또 같이 연합하고 또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암송반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쓰레기 줍는 전도도 그렇고, 그렇죠? 천황역 전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섬기는 교사나 찬양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그것을 나누고 또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같이 하고 처음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도 귀하고 함께 연합하는 사람도 귀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냥 소극적으로 있었던 분들도 함께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꼭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겠고 나는 그냥 집에 있고 싶었는데 연락이 와서 같이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이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되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게 사용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과 또 연합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또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